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도 여러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예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 제자의 삶은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57절과 5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산으로 가든 들판으로 가든 도시로 가든 시골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정말 너의 삶이 불편할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조그만 불편함이나 힘든 것이 있으면 포기하는 경우에 제자의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새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학교에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미달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달이고 신학교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가면은 목사가 되면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결혼할 때도 전도사님들의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돈은요, 불편함을 없애줘요. 그렇죠? 돈은 불편함을 없애주고 오히려 편함을 줍니다. 돈은 좋은 집이나 좋은 차, 그리고 안락한 시설이라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편하게 살기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돈의 유혹, 이 편안함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국 편리함과 안락함을 찾다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편리함이나 안락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로 부르신 거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이 제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으셔서 장사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에요? 효자의 모습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6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요,
먼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두 번째 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사역에 너의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례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일장으로 끝나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의 장례는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한국에서 미국을 하루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며칠 걸렸고요. 또 장례일을 마치고 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요,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늘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상 주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했으면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결단했으면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가족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뭡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셔서. 예수님보다 가족이 먼저인 거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걱정되는 거예요? 가족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가족이 걱정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역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앞만 보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면 가족은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족을 돌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불편하고 안정적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따르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례와 같이 이미 끝난 일에 미련두지 마세요.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미 끝난 일에 미련두지 마세요. 과거에 미련두지 마세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생명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역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가족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을 드려 주께 충성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거 그 하나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또 삶의 의미를 심어주는 길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끔은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